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나를 삼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원수 마귀, 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삼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4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죠.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귀 역사라는 거, 자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의 영이 역사에서 현상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영을 통해서 살인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살인의 영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욕심을 부리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살인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할지라도 간음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인하면 이 간음죄도 이런 죄도 같이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에 살인이라는 건 좀 너무 심하니까, 우리 가문에 도둑질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 도둑질하는 영이 우리 가문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라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인식하면 끊임없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처리를 못 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면 이건 처리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또한 때로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둑질하는 영,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거 현상적인 이 열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묻히거든요. 이쪽, 이렇게 뿌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2단, 3단으로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기도를 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식이 안 되고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에서는 성령께서 이 비유, 또 떡잎 비유를 통해서 너희 성도들에게 이걸 설교를 하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자꾸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영을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세 가지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좀 깨는데 어저께도 이제 그 대전에서 목회하신 분이 제가 이제 집회를 갔던 그 목사님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헷갈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70인데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딸 둘이 있는데 전혀 부모를 돌보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먹을 것도 해주고 그 전부터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누가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 병원을 뭐 이렇게 모셔다 했더니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자기 상황 자기가 이렇게 끝나고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아파서 누구 도울 사람도 없는데 찬밥 뭐 더운 밥 지금 가릴 수 있겠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퇴원을 시켰. 근데 그 전부터 그렇게 도와줘도 고맙다고 말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을 제가 집회 가서도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가난하고 곤고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뭐냐면 기도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옛날에. 그리고 심지어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정확한가 확인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걸 같이 깨닫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도 헷갈린 거예요.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본인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심지어는 예언도 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목회를 지금 이게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고 두 숟가락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고 반 그릇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고 한 그릇을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정상이냐? 한 그릇을 밥 먹고 밥 먹었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한 숟가락 먹고도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면 기도 볼수록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두세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좀 이렇게 이제 모이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월 달인가 얼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꿈에라도 좀 우리 어머니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어머니 아니에요.
그때 썰렁해진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오직하겠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또 우리 지방에 목사님 보면 이제 연세가 그분도 이제 뭐 70이 좀 넘었는데 그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돈은 많더라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막 옥상에다가 고추도 심었고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벌고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더라고. 그 목사님도 옛날에 보면 그냥 이렇게 지방에도 오면 고장 막 따져 쌓고 어떤 데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조금 좀 이상하고 좀 그런 경향을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 뭐냐면 치매가 와버려. 그리고 조울증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등산, 그러면서 수요일 날도 보면 막 이렇게 등산 다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보면 수요일 날도 옛날에 보면 나는 이제 예배 드리려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막 등산 다니.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지방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뭐 이렇게 등산복으로 탁 갖춰졌어요. 우리는 그냥 운동화에다가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가는데 어떤 데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 치매가 와버리고 조울증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 영향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 요즘은 그렇게 운동화를 사다 날린대요. 가방을 사다 날리고 하고 막 쟁여놓는다네. 하고 사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막 또 막 감춰놓고. 근데 오늘 사온 것은 그 사모님이 원래 이렇게 하면 못 찾는데요. 근데 또 사다가 놓은 것은 안 잊어먹는다네. 찾는다네. 그 사모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막 귀를 잡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신고를 했대요. 살인하려고 나를 살인하려고 그랬다고. 경찰서에서 나왔대. 그래서 조사는 나중에 한번 받아야 된다고. 그 딸이 시집을 잘 가갖고 부잣집으로 갔다고 자랑을 했었고 돈이 외제 탓합니다. 목회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흔들어대 버려요. 조바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처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 70, 80대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어떤 때는 지금 이런 경향들이 저도 장담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80 들고 요양병원에 가 있고 힘없고 그러면 권사님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리 마음이 여기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처리되어진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 살아야 확실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마음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인식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변화가 안 되고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건 뭐냐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식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우리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돈 없고 힘 없고 그게 연약함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연약함이다. 이 말. 죄성 상처 쓴 뿌리. 그래서 조원님들이 먼저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음을 먼저 우리가 내 마음에 쓴 뿌리 상처, 죄성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와져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건 죽을 짓이고 이건 사는 것이고 이건 죄고 이건 문제고 그렇게 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이 내 안에 죄성 상처 쓴 뿌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지고 처리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을 체험 못하느냐,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냐. 우리 마음에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네 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뭘 심고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을 날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이게 지금은 핵심이 뭐예요? 보혈이죠. 보혈을 통해서 죽게 될 내 마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거, 공의. 그래서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이런 쓴뿌리들, 상처, 마귀가 역사하는 살인의 영, 간음의 영, 탐내는 영, 욕심의 영, 거짓의 영, 도둑질하는 영,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체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피가 들어가면 이게 죄가 처리되어지고 쓴뿌리 상처가 처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랑의 인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리고 인애의 하나님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지금 마귀 역사가 이렇게 내가 도둑질의 영을 통해서 도둑질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리를 안 하면 묵은 땅으로 또 여기 와. 또 오고 이게 계속 쌓인다. 10년, 20년, 30년 쌓여놓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 공의를 피처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막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원님들이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못 깨닫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처리해야 할 때 처리해야 되지. 그게 못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 차례예요. 마귀가 분명히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 뭐 따뜻한 아랫목 같지 그냥 뭐 편안한 그게 아니에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저기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건가 악을 찾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모르고 처리를 안 하고, 그럼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마음을 갖고 가니까 자꾸 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처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 조합들이 인식을 못해서 자라난 것도 있고 또 인식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도 요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왜 목사님 진즉 가르쳐 주셨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제서 가르쳐 줬을까요? 진즉 가르쳐 줬으면 그 인식하고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가 또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9칸 올라왔을 때 10칸짜리를 이야기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한 칸짜리에 지금 있는데 10칸짜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10칸에 있는 걸. 아이고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하고 또 성도가 그러면 너나 실컷 해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10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둑질하는 영의 역사에도 도둑질 전부 영적.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사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딱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거든요. 생각.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잠언 4장에서 말씀했는데 그건 내 마음 막 내가 막 해야지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10번 참았다 11번째 터져버리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자,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마음과 생각이요? 물론 다 이게 결과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기해?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내지. 마음에서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공격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버려요. 창세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부모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그걸 뭐 어떤 영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것이 뭔가 해서 처리해주고 기도해줘야지 다 커가지고 나타날 때는 늦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처리되어지도록. 왜? 본질적인 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랬어요. 저 양심이란 건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저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마음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죽은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산 행실이 나와요. 새로운 행실이 나와요. 새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게끔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죽어 있어.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혈을 통해서 자꾸 처리하고 그러니까 죽었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행동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행실도 주님 마음으로 깨끗한 행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조합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장 22절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 피를, 보혈을, 주님 피를 자꾸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부었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악한, 저것도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악한 양심, 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이 와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돼요. 악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이 이러면 그 다음에 꼭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 잘 말해야 돼. 근데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거든요. 이 살리는 인격이 될 수 있고 죽이는 인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죽이는 인격 속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대로 죽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오면 물어보면, 그래서 맞냐 틀리냐 하면 맞다고 하고 틀리다고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 50대 50으로도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있고, 뭐 70대 30으로 맞고 틀리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래도 숫자가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그 사람, 200만 명이 남녀 포함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200만 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들어갔거든. 흔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사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우리가 목회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뭘 좀 잘못해도 목회자는 영혼 살리고 영혼 세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중에 심판은 무서워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하더라도 몇십 명이라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근성이 있고 그런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치유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다 그런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처남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고 내게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쓴뿌리가 있는 말을 이렇게 해서 말이 같이 맞으면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70대 30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 몇만 명이라도 좀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다 죽어나가냐 이 말. 그래서 교회 공동체 흐름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리더자로 있는 사람들, 중직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 중요해요.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이게 죽이는 인격이 되고 살리는 인격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말 섞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말에 휘말려 버리면 안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옛날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보면 이제 주일학 이렇게 오전 11시 예배 드릴 때 부모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한 20-30명이 이렇게인데 그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턴 애들은요 4살 됐다. 이거 500원이에요. 500원 주고 가져가세요. 뭐. 그게 자기 엄마 말투가 다 나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 속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혈기 분노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애들도 자기도 모르게 혈기 분노가 쌓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조가람들이 내 마음이 여기가 처리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아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냐, 돌짝밭과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이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도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예와도 안 들으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뭐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는 아니 강단은 예수 이야기라고. 예수 이야기에도 다 못하는데 자꾸 쩍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막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영혼을 병들게 하면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그렇죠.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냐? 여기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쓰우네.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래서 조합들이 못 살겠다.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너희가 가난의 영이 지배하는데 가난을 자꾸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뒤에 가서 말씀드려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의 재갈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딱 그 쇠에 고리를 물려가지고 말이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그 작은 키가 그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헤쳐서 자꾸 방향을 틀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말만 참 영적인 성령이 주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의해서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그렇죠? 작은 불이 결국에는 큰 불길로 자라나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 혀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지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을 안 바뀌어지면 절대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신기해요. 말투도 바뀌어집니다. 말투도 바뀌어져요. 신기합니다. 왜? 내 안에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아니 그 사르는 거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죠.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고 뭐 지식도 많은 사람이 영의 지배 들면 날마다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네 죽겠네 어느 날 이 사람은 사고 나서 죽든지 죽습니다. 왜? 그 말이 양이 채워지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말 좀 조심하세요. 막 백날 말해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여기가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말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나하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하고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살인의 영, 도둑질하는 영, 이런 영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인식해서 처리하면 바꿔져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보세요. 죽이는 독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어떻게 보면 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도.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그 김대성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똑소리 난대요. 진짜 뭐든지 일을 그렇게 잘한대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고 차를 뭘로 대접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뭐 얼마나 편하고 잘한지 뭘 해도 똑소리 나게 그렇게 잘한대. 너무나 고맙고 대단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 매사에 모든 면에 똑소리 나고 잘하는데 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복을 못 받는가? 저렇게 행동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똑소리 나게 잘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그 집사님을 유심히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봤더니 말이 그렇게 문제들 하잖아요. 말로 다 까먹더라는 거예요. 말로 불평하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말은 내 마음과 생각에 엮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데 여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막 저주래. 마음에 안 들어버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그 원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못 맺혀요. 짠물이 단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래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데는 막 회개할 것이 막 이거 언제 다 회개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기도 아침에 이게 이렇게 짧게 기도해가지고 감각이 있겠는가. 목회자인 나도 그런데 성도들은 와서 잠깐 하고 가는데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과연 인식이 되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1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지혜의 온유한 마음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 우리 마음이 마귀는 잔인합니다. 독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때로는 저렇게 곱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하면 그 악한 말을 해버리냐, 악한 말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계속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데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워서 뭘 이겨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뭐 문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꼭 나뉩니다. 우리가 잘하고 너네들이 잘못했나 막 서로 옳다고 하거든. 근데 나중에는 옳다고 한 사람들도 마귀 역사에 걸려들어요. 보면.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돼요. 생명관계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광복절 때도 막 광화문에서 막 혈기가 막 가득하더라고. 혈기가. 우리 목사님들도 정치적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가야 돼요. 계속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 성결해야 돼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도 하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거나 거짓.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이것도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내 말에 내가 배부르고 내 말에 내가 얽히거든. 그래서 보세요.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도둑질의 영이 역사하면 때로는 내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둑을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양면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계속 4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맞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느냐 이 마음에 이 마귀가 내 마음을 붙잡아서 어떤 영으로 역사하느냐 물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교만한 것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교만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게 뭐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교만하면 뭐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한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교만의 영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교만의 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 마귀는 철저하게 길가밭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 왜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적용해서 처리를 안 하면 분명히 하나님도 때가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속 끝까지 그냥 똑같은 말씀 안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왜?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자 사무엘상 15장 잘 아시는 22절 23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 와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지 일주일 내 아무런 감각 없이 있다가 주일이다.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소위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한다고 하는 그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니 이게 기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들을 줄. 그러니까 좋았는데 한 번 예배를 들으더라도 깨닫고 들어야 되겠고,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녁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끽해야 저도 4, 50분밖에 기도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맥을 끊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 그래야 사니까 내 영혼이. 그래야 내가 설교할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모르니까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소위 말해서 늘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이제 나온 사람들이나 또 안 나온 사람들도 막 중복 기도를 시키거든요. 막 성령께서 회개시킬 때는 막 몰아치면서 막 이것도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이거 다 회개해야 할 거네.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공의 하나님, 호세아서 아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 하나님, 공의를 심어서 인해 사랑을,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늘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넓게. 하나는 죄성, 내가 보여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거, 말씀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왕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음에 막 세움 받았을 때는, 나 같은 사람 겸손했을 때는 성령 예언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해버립니다. 그 거역한 것이 뭐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저게 우상 숭배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저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교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참 이 교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여러 가지를 끌고 다닙니다. 이 교만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타교인이 됐든 목사님들이 됐든 이제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조원들 안에 교만의 영이 역사해요. 그리고 교만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뭘 하다가 인정을 못 받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또 인정을 못 받으면 내 마음이 안 평안해. 뒤집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 이야기를 하고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거절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거절당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내 의견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보고, 그건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의견을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선한 방법으로 나가자고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의하면 싸워요. 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물러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하고 좋은 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절을 다. 그래서 이것도 거절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절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도 무섭습니다. 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 뭘 거절을 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왔고 목사님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못 오겠는데요. 내가 딱 거절해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시를 당했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거절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속에 와지는 것이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네? 혈기와 분노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요.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들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성질을 냅니다. 분을 냅니다. 혈기와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잠언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저게 해석이 안 됐었어요. 저기 보면 뭐라고 해요? 교만이 오면 못 돈다고 그랬어요. 자, 교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오면 왜 욕이 와요? 이해가 갑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인식, 이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그러면 막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져야,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교만이 오면 욕이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을 하면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 충만한 하나의 결과지. 방언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와. 그러면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데, 그러면 욕만 하면 다 교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욕이 오면 주로 언제 욕을 많이 합니까? 예? 이럴 때 많이 해요. 성질나고 분나고 혈기가 오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인정 못 받았다거나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혈기와 분노가 막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질 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욕 않고 싸웁니까? 뭔 팔놈 아주 욕도 나중에는 악하게 하거든요. 저도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그만 오면 왜 욕이 나오는가?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면 욕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좋은데 편하는데 욕이 나옵니까? 그 평하는데도 막 말할 것마다 막 욕하고 그러면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11장 2절 저 말씀을 이제 요거하고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요. 저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때로는 그 인식이 되어지지 모르겠더라고. 자, 교만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잖아요.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면에서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더 앞장서 가야 되거든요. 자기 말이 법이요. 자기 생각이 모든 게 기준이요.
그리고 이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 혈기 분노가 오잖아요. 잘 보세요. 교만의 영이 역사해서 보면 혈기 분노가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깨닫게 게 뭐냐면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의 영의 역사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무엇도 따라오냐면 혈기 분노도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물어봤어요. 무시당하면 혈기 분노가 뭐냐니까 유독 그런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나 이게 영이 역사를 하면 이런 것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모르게.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이것이 같이 와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내가 혈기 분노가 나오지? 이거 원인을 못 찾겠어. 근데 무시를 당하면 혈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시를 안 당했거든. 근데도 혈기가 나오거든. 이게 따라온 것이거든. 그리고 또 이쪽에서 혈기 분노가 임하면 이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면 또 이것이 따라와서 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역사할 때 이것이 따라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역사할 때 이것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고. 그래서 저번에 떡잎 중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는 별로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솔타이가 돼가지고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조아름들이 기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인식이 돼야 그렇구나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혈기 분노도 와지지만 욕도 나오지만 괜히 욕 나와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혈기 분노하고 욕하고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게 나온다면 또 이것 쪽으로 역사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따라와가지고 혈기 분노가 나오게 하고 욕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도둑질의 영이 역사에서 도둑질로 나오면 괜찮은데 도둑질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현상이 탐내지 말로로 나온다.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것은 그냥 욕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영이 역사하니까 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질 때가 있거든요. 왜 욕을 해요? 난 원래 성질이 그래. 성질이 그런 게 아니요. 마귀가 역사에서 혈기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욕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속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물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부모라고 하는 A가 B라고 하는 자식에게 자꾸 혈기를 부르고 분노를 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따라와요.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부모요, 자식이요.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어떤 C,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하면 혈기 분노가 나오고 그거 내가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국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멀었죠 아직도.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 그 10지파가 우선 열왕기상 12장으로 40분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12장을 한번 읽어서 오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걸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늘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